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미션지로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쁩니다. 제일 순위가 돈, 그다음에 또 건강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명예를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또 다른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좀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곳에 비하면 뭡니까? 안개. 안개가 오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쫙 갔다가 없어지는 것이, 한칸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라는 거예요. 그것에,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그것, 뭐 재물이도 좋고, 뭐 어떤 집, 뭐 어떤 뭐 금덩이,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잠깐인 삶을 끝내고 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영원한 곳이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한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상태, 즉 한 번 태어난 그런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누가 거듭나야 될까 하는 거듭남의 대상, 왜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거듭남의 정체성,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거듭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거듭나야 될까?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인간, 우리 동네 또 회사에 어떤 거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인간,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돼. 저 인간은 저렇게 형편없이 삶을 살다니, 저 인간은 정말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오늘 보면 3장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뒤에 나오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야 뭐 남에게 특별하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나하고 거듭남은 상관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런 이야기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또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 거듭남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야. 사도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당시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뭐 형식주의자, 뭐 위선자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지금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의 상당히 높은,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는 아마 무시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러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구약 말씀 택하신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누굽니까? 관원이었어요. 관원. 공무원, 굉장히 높은 공무원. 이스라엘의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랍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만하거나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당시 예수님 어떤 이단아 취급받았던 젊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도자적인 자세로 조언을 듣고 싶어 했던, 그래서 질문까지 할 정도로 겸손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면 과연 누가 거듭남의 예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오늘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돼요? 이 짧은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7절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지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됐다. 영어 성경은요, 그 의미를, 더 강력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요. 말씀. must라는 조동사는요, 아주 강한 금지를 얘기하는 강한 금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디 공공기관에 가면 you must 뭐가 딱 부르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입 금지다. You must be enter here.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동사 must를 붙이는데 영어 성경에 must 붙이고 있어요.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꼭 거듭나야 돼. 오늘 니고데모를 향한 외침.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해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3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누시다가 결론적으로 16장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냥 믿겠습니까? 거듭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 말을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 청교도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8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누구도 태어나면 죽어요. 예외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죽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둘째 사망 이를 정도로 지옥의 형벌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2번 태어나면 1번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죽어도 육신적으로 죽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요, 즉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결론적으로 왜 거듭나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둘째 사망이 이루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거듭납니까? 거듭남의 정체성. 오늘 4절,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거듭난 것을 자연적인 출생과 비교해서 영적인 출생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출생하는 것처럼 또한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거듭나야 된다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다시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영적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읽은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건 뭐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2번 태어나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못해 태어나는 것이 물이에요.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으신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 수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감동을 줘도 반응이 없게 돼 있어요. 죽은 시체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뭐 꿰매고 뭐 죽은 시체를 뭐 닦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죽은 시체가 나아질 수 있어요? 죽은 시체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희망, 그것은 뭡니까? 시체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육적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인간에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5장 11절에 12절 말씀, 우리 주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설명을 하시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하나의 사건, 그건 뭡니까? 이제 출애굽 당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니고데모는 성경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니고데모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그런 도중에 에돔 왕이 그 길을 팍 막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 먼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불뱀을 내려서 불뱀을 물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동이 퍼져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린 자들에 대한 치료의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하시죠. 모세야, 장대 끝에 불뱀 모양을 한 못뱀을 매달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용사에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 끝에 다니 노뱀을 쳐다보세요. 불뱀을 물린 사람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겠죠.
어떤 사람은 아유 웃기네. 뭘 장대 끝에 노뱀? 뱀 얘기 하지도 마라. 지금 우리 식구 일가가 뱀에 물려서 지금 고생하는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무슨 뱀을 뭐라 그래. 뱀 소리도 하지 마. 찌릿찌릿해. 또 어떤 사람 야 그거 미신이야 미신. 그 샤머니즘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뱀에 물렸는데 무슨 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어? 장대 끝에 노뱀을 보고 어떻게 살아? 누군가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세가 높이 든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순간 몸에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 살았어요. 저도 저 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말한 대로 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건강해져 새 생명 얻었습니다. 물론 그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외침. 복음으로 믿었다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이 니고데모야 너 구약 잘 알지? 구약.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막대기 위에 노뱀을 매달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사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 나의 죄악 낱낱이 고백할 때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2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의 십자가를 공고히 의지하는 삶의 자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누가 거듭나야 돼요? 아무개 어떤 인간? 그 인간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돼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간단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이 체험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겠다 해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갈급하면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신분, 또 놀라운 인격적인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관원, 오늘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의 하는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미션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누구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오늘 모든 우리 미션 예루살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